네, 친구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매주 꼬박꼬박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학교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시간이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 하고 있는 온라인 머릿돌 가정학습을 부지런히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온라인 분반 수업도 잘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추울 땐 성경 공부하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집에서 콕. 예. 자, 우리 지난 시간 사도가 된 바울, 사도가 된 바울이 크게 3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전도 여행 이렇게 부릅니다. 전도 여행. 전도 여행은 뭐 멋있는 거 보거나 맛있는 거 먹는 이런 여행이 아닙니다. 예, 전도 여행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여행이 전도 여행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을 하다 보면 고생을 많이 하게 돼요. 예.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제법 있죠. 예. 오해받는 일도 생겨요. 가끔은 위험한 일도 생깁니다. 한마디로 전도 여행은 각오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행입니다. 전도 여행을 할 땐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른이 되잖아요. 어른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 다른 나라로 전도 여행 갈 때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전도 여행, 몽골 전도 여행, 멕시코 전도 여행 또는 필리핀 전도 여행. 전도 여행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고 전도 여행 갈 수 있는 기회도 제법 있는데 친구들은 어른이 되면 어디로 전도 여행을 가보고 싶은가요? 자,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평생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멀리 사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걸까요? 사실 바울은 처음엔 예수님 되게 미워했잖아요. 자, 그림 화면을 먼저 봅니다. 그림 화면 보겠습니다. 자, 요 사람이에요. 바울인데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이라는 주님의 제자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도 좋다라는 명령 편지, 공문을 들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즈음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쏟아졌습니다. 그 빛이 사울을 강하게 비추었는데 너무나 놀란 사울은 그 빛을 눈을 들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콕 쓰러졌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더욱 놀랐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란다. 주여, 그럼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울아, 다메섹으로 가거라. 거기 가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자가 있단다. 그리고 사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자세히 전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올바르게 알게 되었고, 구원을 확실히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울에게 안수를 하고 기도를 했죠. 그러자 사울은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을 다시 보게 된 것도 기뻤지만, 야, 내가 이제야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 야, 이제는 구원까지를 받았구나. 사울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 기뻤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힘껏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사울이란 이름은 큰 사람이란 뜻인데 작은 사람이란 뜻을 가진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고 싶었던 거죠. 자,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바울은 전도 여행을 결심합니다. 왜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 자, 우리나라 어디 있지? 여기 있죠. 잘 안 보이죠? 여기가 대한민국이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은 여기 네모 박스 친 데 있죠? 이곳입니다. 이곳. 이곳에서 전도 여행을 여기저기 다녔는데 여기를 확대해 볼게요. 자, 바로 이곳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여기 있네. 예루살렘 여기 있네. 자, 여기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이곳이 바로 바울의 전도 여행 출발지예요. 첫 번째 전도 여행도 여기서 출발했고 두 번째 전도 여행도 여기서 출발했고 세 번째 전도 여행도 여기서 출발했죠. 그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세 번의 큰 전도 여행을 계속 출발했던 건 안디옥이란 도시에 있는 안디옥 교회 식구들이 바울의 전도를 늘 도와주었고 항상 기도해 주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자, 그리고 쭉 가면 여기가 로마. 자, 이걸 이제 지도로 보게 되면요, 전도 여행 경로를 보게 되면 보세요. 첫 번째 전도 여행, 두 번째 전도 여행, 세 번째 전도 여행, 네 번째 전도 여행이 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했다 그랬죠? 배 타고 가서 섬 들렸다가 육지로 가서 쭉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배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자, 두 번째 전도 여행은요. 역시 안디옥에서 출발했죠? 뚜두두두두두두두두 돌아오려고 했는데 배 타고 다시 건너가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와서 이번에 배 타고 쭉 예루살렘 와서 다시 안디옥으로 슉 이렇게. 자, 그리고 얼마 뒤 세 번째 전도 여행은 또 안디옥에서 출발했죠?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배 타고 쭉. 자,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로마로 가게 되는 전도 여행은 배 타고 쭉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을 배웠습니다.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주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바울도 너무 기뻤습니다. 야,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닌데 예수님 이야기를 너무나 잘 믿는구나, 구원을 받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들이 야, 우리도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자 유대인들이 엄청 듣기 싫어했습니다. 결국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향해 이렇게
돌을 던졌어요. 바울은 마구 쏟아지는 돌에 맞아서 결국 쓰러졌는데 딱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던져버렸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툭툭 옷을 털고 일어나서 곧장 가서 바로 또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다 살아난 바울이 이 루스트라라는 이 도시에서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죽다 살아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오늘 공과의 주인공인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구원을 받습니다. 자, 선생님을 봅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러 도시에서의 전도를 마치고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자, 얼마 안 있어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는데,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루스트라라는 이 도시를 다시 찾아가요. 루스트라는 도시에 다시 찾아갔는데, 그때 거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 자, 다시 만난 디모데. 와,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구원받은 디모데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두 번째 전도 여행 갔을 때는, 이야,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엄청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보다 더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였어요.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께서는 디모데가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디모데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에게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무릎에서 가르쳐주고 또 옆에서 가르쳐주고, 어릴 때부터 디모데에게 계속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암송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배운 말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나누는,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차근차근 배워오던 디모데는 어느 날 루스트라에 찾아온 누군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듣고 그때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처럼 바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딱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후에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여전히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관한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자, 디모데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다시 만났는데, 디모데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디모데 가족의 허락을 받고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사실 디모데 역시도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전도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전도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훈련을 계속 받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디모데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거기서 교회 가족들과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되죠. 자, 다시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림 화면을 봅니다. 자,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아덴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아덴. 그곳엔 우상이 가득했는데, 어떤 친구가 아덴이라는 도시에 도착했다니까 거기가 에덴인가? 에덴이 아니고 아덴입니다. 우상이 가득했던 아덴 도시에 이런 우상도 있었어요. 어떤 우상이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상. 웃기죠. 바울은 이곳에서 더욱 소리 높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진짜 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모양을 내서 만든 것이 어찌 진짜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신을 찾고 있지만 아직 진짜 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세히 전해 주었죠. 드디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바울은 아덴이라는 도시를 떠나 고린도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거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름을 가진 브리스가 그리고 아굴라 이름을 가진 부부를 만났는데 그들은 두꺼운 헝겊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두 사람은 이때부터 바울의 전도를 아주 열심히 도와주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한 2년 정도 성경을 계속 배우게 돼요. 2년 정도 성경을 잘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신앙이 쑥쑥쑥 자랍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이제 바울은 또다시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출발했는데 세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에베소. 거기서 사람들에게 3년 정도 성경을 꾸준히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착착착 배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잘 해나갔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마술사들이 좀 많이 살았는데 이 마술사들이 성경 말씀 배우니까 나 이제 마술 안 해.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자기들이 그동안 봤던 그 마술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렸는데 책값이 얼마 정도 된다 그랬죠? 25억 원 정도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가 5억이면 아파트 5채에 해당하는 그 귀한 비싼 책들을 다 불태운 거예요. 자, 하루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녁부터 새벽까지 성경을 배우고 있었는데 요렇게 아이고 피곤해라 유두고라는 청년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꾸벅꾸벅 졸면서 듣다가 그만 뚝쿵악 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죽은 유두고의 몸에 엎드려서 기도하자 죽었던 유두고가 짜잔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놀라워했어요. 살아난 유두고를 보고 다들 기뻐했죠. 이제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과 말씀 가르치는 걸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 교회 식구들이요 너무 아쉬워하고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디모데가 이곳 에베소 교회 목사님으로 오게 되죠. 참 그렇죠. 예. 자,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번엔 전혀 다른 전도 여행을 계획하셨는데, 자,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저기 로마라는 곳에 가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는데, 그런데 죄인으로 끌려가게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로. 죄인으로 끌려가는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끌려갈 때 모습은 죄인인데 사실 진짜 모습은 전도하러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로마로 가자면 배를 오래 타고 가야 합니다. 배 타고 가다가 폭풍이 몰아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배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긴 했지만 다행히 어떤 섬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다 살려줬어요. 바로 요 섬인데 요 섬 이름이 멜리데예요. 멜리데. 자, 이 멜리데 섬에서 무서운 독사가 바울을 손을 탁 물게 됐는데 그럼 1, 2, 3 꽥 하고 죽어야 되는데 바울이 안 죽는 거예요. 그냥 독사가 나 물었네. 띠끔은 하네. 툭툭 털어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지켜보니까 하나, 둘, 셋. 아, 안 죽네. 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 일로 바울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더 잘 들었어요. 야,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말씀은 들어야 돼. 그래서 이 섬에서도 구원받는 일이 크게 일어났답니다. 드디어 이 섬을 떠나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이 로마는요, 전 세계로 통하는 중요한 곳이었어요. 예. 그래서 만약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아마 이 복음은 로마를 통해 다시 빠르게 전 세계로 전해질 수가 있었죠.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빠르게 전해지자면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있어야 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선생님을 봅니다. 자,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긴 했지만 이 로마에서 뭐 어두운 감옥 같은 곳에 이렇게 막 혼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평범한 어떤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서 2년 동안 머무르는데 단 함부로 못 돌아다녀요. 예, 함부로 못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집에는 있게 해주는데 거기다 가둔 거예요. 그 집에서 이렇게 가두긴 했는데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바울은 이 기간 동안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집에 머무르면서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바울은 드디어 자유롭게 풀려나게 돼요. 풀려나자마자 아이고야 이제 나 좀 쉬어야 되겠다. 쉰 게 아니고 풀려나자마자 뿅 다시 복음 전하러 가요. 진짜 멀리 갑니다. 배 타고도 가고 걸어서도 가고 멀리 가요. 그렇게 또 복음 전하다가 다시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 얼마 뒤 바울은 로마 법에 따라 사형 판결이 탁 내려집니다. 자, 그 사형 판결을 받은 바울은 마지막으로 편지 하나를 써요. 편지. 그 편지는 바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식으로 기록된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이제 우리에게 디모데 후서라는 성경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편지를 디모데 후서라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순교당하기 직전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냈던 마지막 편지, 이 디모데 후서의 편지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까? 그리고 뭐라고 썼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화면을 봅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나는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단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너무나도 보고 싶구나. 디모데야,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란다. 디모데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거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거라. 그리고 힘을 내거라.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거라.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한단다. 힘든 일이 있을 땐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 보거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고 견디셨단다. 그건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기 때문이란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를 한다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단다. 그리고 디모데야,
깨끗하게 살아야 한단다. 죄를 지으면서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면 안 된단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신단다. 그리고 디모데야,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단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성경 안에서 사는 거란다. 디모데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단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조금도 후회되지 않는단다. 보렴, 얼마 안 있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상도 못할 큰 상을 주실 거란다. 그 상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단다. 너를 위해서도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준비되어 있단다. 그러니 디모데야, 겁내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의 일을 끝까지 하거라.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실 거란다. 디모데야,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너를 만나고 싶구나. 서둘러 올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교회 식구들에게 내 인사를 전해다오. 주님께서 너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너를 사랑하는 바울로부터. 자, 선생님을 봅니다. 자,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아마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를 향해 서둘러 길을 떠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이 로마 감옥과의 거리는 굉장히 멀거든요. 아주 멀어요. 그러니까 가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죠. 편지가 오는데도 시간이 걸렸을 거고, 그래서 짐을 챙겨서 가는데도 꽤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형 판결을 받았고, 과연 디모데는 바울을 만났을까요?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 어쩌면 디모데가 로마에 도착했을 땐 바울은 이미 숨을 거두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다행히 바울을 만나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있으면서 교제도 나누고 말씀을 더 배웠는지도 모르죠. 확실한 건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은 천국에서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 결국 만났죠. 천국에서. 자, 우리도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앉아가지고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디모데와 바울 사이에서 함께 막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때 같이 즐거워하려면 우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살고 있어야, 또 그렇게 살다가 우리도 천국에 가야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교제 나눌 때 같이 들어도 맞아요. 나도 그때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면 말이 서로 통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야기가 잘 통해야 즐거우니까 이야기가 잘 통한다는 건 다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가 잘 통해.
바울과 디모데는 나이 차이가 났고 우리와 디모데도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바울과 같은 신앙, 디모데와 같은 신앙까지는 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한다면 우린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눌 때 얼마든지 충분히 똑같이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을 함께 읽고 정리해 봅니다. 말씀 화면을 봅니다. 딱 보니까 이거 나 알아. 1월 월암송이잖아. 줄줄줄줄줄줄 할 거예요. 자, 선생님 읽어볼게요. 아니, 같이 읽자.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어떤 친구들은 안 보고 그냥 더 빨리 이렇게 암송을 해버리는데 암송도 중요한데 이해를 좀 하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을 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고 있는 이 월암송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면 아주 좋습니다. 구원도 빨리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생활을 하루라도 더 잘할 수 있고 또 전도하는 것도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돼요. 자, 디모데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건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성경을 잘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유치부 때부터 성경을 배워왔잖아요. 그러다가 초등부 올라와서 또 성경을 잘 배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럼 나도 이제 예수님 피로 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겠네. 이렇게 딱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확실히 잘 받을 수 있으려면 어려서부터 배우는 이 성경 말씀, 어려서부터 하는 성경 공부를 싫어하거나 지루해하면 안 돼요. 나도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우면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 1학년 친구들, 2학년 친구들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뭐 조금 있으면 또 천국 잔치 할 수 있으니까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그럼 그때 말씀을 잘 들을 때 구원을 탁 받으려면 꾸준하게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친구들은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경을 말씀을 잘 배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를 기뻐하시나? 그 모든 것이 성경 공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역시 이렇게 미루거나 지루해하거나 싫어하면 안 되고 차근차근 배워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훈련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친구들에게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계시잖아. 그렇죠? 교회학교 선생님. 항상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고 우리 친구들을 늘 사랑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정말 애를 쓰고 계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셔요. 우리 친구들 오늘 분반 시간에 또 선생님 만날 텐데 분반 시간에 분반 선생님을 만날 때 선생님 오늘 분반 시간 하기 전에 저 꼭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친구 뭔데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해서 말씀을 늘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꼭 하고 분반 수업을 한다면 아마 선생님은 무척 감동을 받으실 거고 그날 분반은 되게 즐거울 겁니다. 그렇겠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는 이야기
구원받은 디모데가 차근차근 성경을 잘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잘 자란 이야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디모데 같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친구들이 교회학교에서 잘 배우고 또 잘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생활하는 그런 멋진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